오늘 말씀의 제목이 칭의 이런 사랑도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구원의 서정이 저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어서 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소명,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소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소명의 유익이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가운데 칭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게 칭이고요. 양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성화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형수가 있다고 하면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오늘 아침에 고깃국이 나온다,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2배로 준다, 기쁠까요? 아마 죄가 사해져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러면 아마 기쁠 겁니다. 방법이 있죠. 대통령이 사면권을 내리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내리면 사형수에서 자유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면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칭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롭게 칭해지는 것. 칭의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앞세웠던 진리가 이 칭의라는 진리입니다. 루터는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칭의라는 말 앞에 수식어를 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이라는 교리가 루터가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가톨릭이나 유대교에도 이 칭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칭의를 이해하면 우리가 믿는 이 칭의의 교리를 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에도 칭의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답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목사가 심각하게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맨 앞자리에 장로님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이분이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장로님, 1 더하기 1이 뭡니까? 그래서 이분이 좀 심각해졌어요. 나에게 1 더하기 1을 묻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장로님, 1 더하기 1이 뭡니까? 그러자 이분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심각하게 물으면 다들 긴장을 하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맞죠? 예, 맞는 겁니다. 가톨릭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가톨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통로가 있는데 세례입니다. 가톨릭은 이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구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세례입니다. 만약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을 합니다.
산모와 아이 가운데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 살려야 합니다. 누구를 살려야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를 살려야 되죠? 산모를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아이를 살립니다. 왜요? 산모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이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에 구원받지 않은 아이를 살립니다. 이 세례가 구원의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칭의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또한 자라나기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 이 의가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또 반대로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면 이 칭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칭의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때문에 가톨릭은 이 교회와 사제, 성당과 사제 권위가 굉장합니다. 사제가 세례를 베풀고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아주고 교회와 사제가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 권위가 훨씬 더 세고 사제 권위가 훨씬 더 셉니다. 루터도 처음에는 칭의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충격에 빠지죠.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세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아니고 고해성사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확인합니다. 답은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삼으십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간과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 공동번역은 간과하심을 눈 감아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십니다. 문제 삼지 않고요. 눈 감아주십니다.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이라는 말은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인데 정확하게 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법정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유죄인데 유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면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죄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으로 칭의의 근거를 삼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리고 율법을 선택받은 백성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때문에 이들은 유일하게 의롭게 될 민족으로 자신들만 생각합니다. 왜? 자신들만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반대하죠. 이미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었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의로움도 행할 수 없는 존재 인생입니다. 손에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있죠. 3장 20절을 볼까요? 로마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선포될 인생이 없습니다. 고작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야, 이거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주십니다.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눈 감아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를 주셨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가톨릭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 하다가 실패하면 고해성사해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예수님의 그 사역과 공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죄의 전가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살폈는데 죄의 전가.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모든 후손에게 임합니다.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따먹은 적도 없는데 성경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에게 죽음이 왕노릇한다 고백합니다. 이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만약 죄사함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아담이 죄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죄 짓기 전의 아담이 아니라 훨씬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단순하게 죄사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옷을 벗었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의인의 옷을 입은 것까지 갑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죽음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선포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가톨릭은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변한다.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주호영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고발할 겁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로 고소할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믿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믿는 건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믿는다는 것을 나의 의지와 연결시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었다. 마치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잘 구분하지 않고 혼돈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믿음 A, 화면 띄워주시죠. 믿음 B. 저도 똑같이 구분하려고 합니다. 믿음 A, 믿음 B.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믿음 A는 구원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이 믿음 A입니다. 이 믿음 A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A의 반대말은 행함, 조건, 율법 이런 겁니다. 그럼 믿음 B는요? 믿음 B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 B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앞과 뒤가 좀 달라요. 믿음 B의 반대말은 불순종 혹은 의지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혼돈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믿는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선물의 개념과 성경에 기록된 선물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선물을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어버이날이 있는데 저희 집 1호, 2호, 3호는 어린이날 뭘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뭘 줬더니 이것들이 어버이날을 그냥 넘어갔어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왜요? 이게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으면 줘야 할 것 같고 내가 선물을 줬으면
받아야 될 것 같고,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사람들이 못 갔습니다.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아무도 빈소를 안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뭐 어쩔 수 없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갔는데. 지금까지 교회 장례식이 있으면 다 따라다녔고, 지금까지 교회 잔치가 있으면 내가 다 갔는데, 가서 조의금도 하고 내가 축의금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집에 초상해 놨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막 이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죠. 교회에 장례가 났는데 이분이 평상시 장례나 축하 자리를 잘 찾아다니는 분이시면 빈소에 성도가 많이 갑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분이 잘 안 다녀요. 교회 장례가 나건 말건 안 다닙니다. 그러면 빈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걸 빚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선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고받는 건 거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을 보고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선물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조건도 없는데 준 겁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A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칭의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 이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선물이라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헬라인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됩니다. 남자도 예수 믿어 의롭게 되고 여자도 예수 믿어 의롭게 됩니다. 상전도 예수 믿어 의롭게 되고요. 종도 예수 믿어 의롭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같이 읽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세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죄만 잔뜩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내세울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직분도 선물이라 고백하고요. 은사도 선물이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요란하게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정말 어리석은 게 너무 쉽게 자기를 자랑하고요. 너무 쉽게 자기 만족에 빠지고요.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뭔가 내게 자격이 있어서, 뭔가 내가 나음이 있어서,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게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죠.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와 있다고 그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줍니다. 프랑스 신학자 베르나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은 자기를 지나쳐가는 은혜를 마치 자기 것처럼 여겨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쭐거리며 자기 공로를 주장한다. 이런 마치 벽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 빛을 낸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격을 찾고요, 주장하기 시작하고 공로를 주장합니다. 자기 구원을 자랑하는 거죠. 빛이 비쳤는데 내가 빛을 낸다고 우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개봉한 영화인데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입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밀양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한번 봐야겠다 생각했던 영화거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을 찾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인지 돈 많은 척을 했습니다. 땅도 알아보고 내가 땅에 투자하겠다 큰 소리도 치고,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이 신혜의 아들을 유괴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신혜가 교회 부흥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짐하기를 나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그 도섭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교도소를 찾습니다. 감옥 접견실에서 도섭과 마주합니다.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죽인 도섭이 고백합니다. 아주 평온한 얼굴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 화면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을 찾아오셨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아주 평온한 얼굴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말에 신혜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 말에, 그 뻔뻔한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혜가 탄식하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혜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거칠게 행동합니다. 마치 신에게 보복하듯이 행동합니다. 물건을 훔치고요, 교회 집회를 방해하고요, 남자를 유혹하고요,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영화 밀양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독교의 왜곡된 신앙을 꼬집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칭의잖아요. 이 살인범 도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괴범, 이 살인범은 신에게 한마디 사죄도 없이 자신은 용서를 받았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평안을 누립니다. 아이를 유괴했고 아이를 죽였는데, 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렸는데, 그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내 죄는 용서받았기에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뻔뻔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당신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이 도섭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보시면 어,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으니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다. 내 지은 죄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다. 나의 죄는 다 사해졌다. 심지어 내가 이거 누리고 있으니 나는 너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은혜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는 건 우리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낱낱이 공개될 겁니다. 우리는 나의 더러운 죄악을 보며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쓰레기와 오물투성이라는 것 알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절망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면장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면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보며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보며 우리는 아마 떨면서 그 사면장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거 자랑할 수 있나요?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나는 의롭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손에 사면장 가졌는데 내가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봐야 하고 탄식해야 되고 가슴 쳐야 하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 사면장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를 닦는 것, 그러면서 통곡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탄식하는 세리가 그 세리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저 죄 많은 여인이 왜 여기 와 있느냐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가슴을 쳐야 되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탄식하는 것이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밀양의 또 다른 제목이 포스터 보여주시죠? 시크릿 선샤인인데 밀양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자로 번역하면 비밀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시내를 끝까지 도와주는 그리고 성장하는 이 종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송강호 씨가 맡은 배역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내와 함께합니다. 아마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숨겨진 빛. 그래서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죠. 이런 사랑도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칭의 이런 사랑도 있다. 다 생각해서 지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시내를 따라서 잘 보이려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사실 이 문구는 이런 사랑도 있다. 이 문구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사랑도 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쓰레기와 오물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울 겁니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낮아지게 만들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칭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자, 로마서 뒤편에 가면 바울이 이런 적용을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만 지십시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에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지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눈감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을 확인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